말씀의 제목은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이 저자는 아삽이에요. 이 시편은 그 아삽의 시편들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아삽은 레위 족속으로 그 베레아가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였어요. 그는 다윗의 그 3명의 악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양대 대장의 직무를 맡아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은요,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의식만을 강조하며 불성실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 재물을 그런 드린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 줄로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형식주의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진노를 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행위를 옳게 하는 생활이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 제사와 생활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 속에 정말 그 찬란한 그런 빛 속에서 그리고 불과 폭풍 속에서도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과 땅의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진행을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너희가 너무 종교 의식에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마음과 모든 외모와 모든 그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속이겠느냐는 거예요.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제 온전해질 것을 그렇게 이 시인은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들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9절에 보면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들짐승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는 예수님의 모범이고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내 서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가 그러면 환난날에 그 하나님을 부르면 너를 건지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는 사실상 내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환난날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찾는 자. 사실상요 우리가 환난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렇게 희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나가게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울고 선곡을 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했다라는 것이에요. 염소의 피를 드리고 수수의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제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 봐라, 나는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광되게 하는 자들의 바치는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무를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니 네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달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정말 환난 날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고난스러울 때,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아니면은 끙끙거리면서 정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우울해합니까? 절망해합니까? 여러분, 절망하기보다도 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사실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는 누가 비웃든 누가 나를 업신여기든 간에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께만 신경 쓸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미사어구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했을 때 많이 흔들려요. 우리 주변을 의식했을 때, 환경을 의식했을 때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을 때 사실상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미사역으로 잘 쓰면서 정말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또 내 자신을 비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 있는 그대로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되는데 그 주변에 같은 그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 옆에 주변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외모를 포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장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드릴 때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들여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혀 이 사람들은 모른다기보다도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들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그 나라의 또한 왕이나 이런 그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법을 입에 담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는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도둑과 연합해 불의를 일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자기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악한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를 생각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행실을 말씀에 비춰보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셔요. 또 기뻐하십니다. 그런 행위가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고 환난을 당할 때 울부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헬라의 도시 국가에 아주 부강한 왕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이제 처첩들이 많아지자, 그 처첩들은 이제 서로가 왕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경쟁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왕은요, 이제 자기들의 그 천첩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다 주겠다. 나라에 주권만 남겨놓고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첩들이 막 서로가요, 보석이니 집이니 하는 좋은 것들을 모두 달라고 하면서 막 서로가 갖겠다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덕이 있는 부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은 아무것도 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왜 원하는 것이 없느냐? 욕심도 없느냐? 왜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저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싶은 것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소리가, 저는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왕 자신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네가 바로 나의 진정한 부인이로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사실상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 정말 왕의 천천들처럼 보석이니 집이니 땅이니 다른 것들을 갖겠다고 싸우고 정말 그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울고불고 때려쓰고 그러진 않나요?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볼 때에 이 천첩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간사한 놈이고, 나는 도둑놈이고, 거짓되고, 정말 그런 못된 자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런데 나는 다 필요 없지만 단 한 가지, 정말 왕입니다. 왕 자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인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다 필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정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진정한 아버지신 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은 정말 그렇게 모든 것보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기보다도 일단은 불만 불평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또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인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일체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세어볼 때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번에 처해서 정말 영원히 저주받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이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결단을 감사하기로 했을 때에 사실상 내 삶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애쓰고 힘쓰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감사하기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결단했다가도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 감사하지 못해서 쓰러져서 또 그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병에서 치유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이 쓰러져가는 그 사업장이 놀라웠게 그 어떤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사업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증거하는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사람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섬겨주더라 라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우리는 늘 바른 그런 관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18절에 보면은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언제나 정말 그 회개를 앞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한 언제나 우리가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옳게 여기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감사 행위를 하며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